밤새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앉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또 부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늘같은 가장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그리고 33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전도 그리고 세계를 향한 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33세가 되실 때까지 사역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사시다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실 때에 나사렛을 떠나 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신 이 사건은 우연일까요? 이 지구에는 수많은 넓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33세가 되실 때까지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신약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내용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해변을 중심으로 하셔서 사역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과 17절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과 BC 740년 에서 681년 이 내용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 그곳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중심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스불론 이 지역은 바로 갈릴리 해변과 나사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했습니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가서 가버나움에서 사신 것은 여기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 때에 이미 예언하시고 이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는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 7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목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되었던 이 사람이 바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세상 임금 권세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교 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바울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에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 많은 이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BC 2006년 그리고 신명기 33장 18절 BC 1450년에서 1400년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그리고 이로부터 약 7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것을 예언하신 이 사건이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앞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시대 때에 또 이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스불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야곱은 BC 2006년경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불론을 통하여 해변에 거주하고 그리고 그곳은 배 매는 곳이라 배 매는 해변이라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여 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오실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엔 또 이 스불론에 관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 있냐면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입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이 스불론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스불론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최초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최초의 전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셨고 전도하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최초의 전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셔서 전도하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늘 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곳은 전도가 시작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세계 선교를 향하여 출발하는 바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여기가 서불론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셔서 관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늘 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까요? 전도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야곱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곳은 서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며 그곳은 배 매는 곳이라, 배 매는 해변, 무슨 말합니까? 배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은 배가 매여져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풀어집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세상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배는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 배는 풀어지고 세계의 선교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서불론 이 지파는 세계 무역을 가장 왕성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재력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재벌이 이 서불론 지파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세계 선교를 향하여 이 바다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그곳에 머무는 자리, 선교가 시작되는 자리, 전도가 시작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서불론 지역인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예언한 모세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모세, 이스라엘을 통하여 계속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서불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창세기 30장 20절과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0장 20절에는 이 서불론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6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서불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이 서불론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불론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는 오늘 그 지역을 이 서불론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서불론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서불론을 상징하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한 개의 보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면 녹주옥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카본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카본컬입니다. 녹주옥. 고대 보석 대사전을 보면 이 녹주옥이라고 부르는 이 카본컬, 이 보석은 등대 불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등대의 불빛과 같다면 망망대해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좌초해 있습니다. 나침판이 없는 배는 방향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 속에서 이 바다에 떠도는 이 배는 방향 없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이 등대의 불빛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좌초를 만나서 파산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등대의 불빛을 발견할 때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어떤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선교라는 것은, 전도는 마치 등대의 불빛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두가 인생이 파선했습니다. 경랑이는 풍랑 속에 허우직거리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우성을 지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시며 소망의 빛 되시는 희망의 등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살았다. 이 함성, 이 탄성이 터져나오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서불론을 통해서 녹주옥, 등대 불빛 같은 이 보석, 우리는 그러한 녹주옥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서불론이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서불론 같은 그런 지역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필리핀에 10년 동안 이상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가신 분이 그분의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몹시 가슴 아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고 교회 건물이 없어서 이분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필리핀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약 10년이 지나도록 푼푼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땅은 겨우 마련했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에 건물을, 교회 건물을 지어 줄 것을 부탁하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호소를 했지만 번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내용을 듣고 그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막노동을 해서 얼마를
받으면 그것을 모아서 다시 필리핀에 돌아가서 벽돌을 샀고, 그리고 다시 또 돈이 부족하면 한국에 나와서 막노동을 해서 또 얼마를 벌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또 성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몇 장의 벽돌을 사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와 통화를 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이분이 하는 그 고생을 생각할 때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선교사들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단을 통하여 또 방송을 통해서 살펴본 이 선교사들의 현재의 그 실상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이 움막집이나 판잣집을 만들어서 그곳을 성전 삼아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거나 비바람 몰아칠 때는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바닥이 진흙 바닥이기 때문에 진흙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현재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저는 외국의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을 지원은 했지만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동안에 방송국과 교단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12개 나라에 현재 33개 교회를 동시에 교회 건물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전 예산을 선교사들, 교회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작한 것이 3개월 만에 12개 나라에 33개 교회 건물 공사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착수금을 다 보내고 그리고 2차 공사비를 이번 주에 또 보냅니다. 대기가 교회를 지어주면 그곳을 거점 삼아서 선교센터라고 부르면서 사용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한결같은 이야기는 교회를 지어주고 나면 간섭을 하고 또 선교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통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33개 교회를 지금 동시에 지으면서 오히려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지어드리고 무상으로 그 교회를 현지 목사님, 선교사에게 헌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체 그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현지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원하는 방침대로 교회를 운영하셔야 되고 그 지역의 선교 특성에 따라 선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지어드린 것으로 사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명예 이전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작은 것이지만 저희들은 순종할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순조롭게 33개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지만 대단히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저희들은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는 진행해 나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결코 작은 금액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이 있다고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믿음으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선교하는 일에만 관심 두십니다. 전도하는 일에만 관심 두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갈릴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선교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전도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지역에 선교가 있는 지역, 전도가 있는 지역, 영혼을 살리는 이곳에 주님은 항상 관심이 계시고 그곳에 늘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서불론 지역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사기 5장 18절 말씀과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과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57,400명 그리고 민수기 26장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에서 27절에 65,000명 사사기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스불론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스불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역시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을 향한 선교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가르쳐서 이 사람은 가드 헤벨의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드 헤벨이라는 말은 바로 요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13절에 전체적으로 이 서불론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절에 가드 헤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는 서불론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사람들은 요나는 오늘날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서불론 지파에는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불론 지파, 이 사람들이 선교의 사명을 가졌던 이 지역의 사람들, 이 서불론 사람들에게 자손의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57,400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른 후에 민수기 26장 26절에서 27절에는 65,500명이 됩니다. 3,100명이 40년 만에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누가 들어오는 곳입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온다 있습니다. 성전에 오는 분들, 교회에 일은, 교회에 오신 분들은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6장 22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감동을 주실 때 뭐랍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무나,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분들, 오늘 이분들이 오늘날 선교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무척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 대열에 동참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